마스크는 다 쓰고 계시지만 눈빛은 초롱초롱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교도님을 뵈니까 더 반갑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한번 3분의 1 이상은 한번 뵌 분들이시죠? 전에 항마 훈련 때. 한 번 보면 반갑고, 처음 보면 좀 낯설고, 두 번 보면 조금 더 반갑고, 세 번 보면 조금 더 반갑고, 네 번, 다섯 번 볼 때마다 더 반가우려면 인연이 잘 걸려야 반가울 것 같고, 두 번, 세 번 봤는데 아이고 저 사람 좀 보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하고 교원들 사이에서는 아마 발생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인연으로 연극을 통해서 서로 진급되는, 진급의 인연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 우리 교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당당하고 참 늠름한 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 상태까지 오기까지 이 나무가 씨앗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새싹이 나오고 비바람, 눈보람, 많은 짐승들, 또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까. 그 가운데 안 뜯어 먹혔어야 되고, 안 밟혔어야 되고, 안 꺾였어야 되고, 또 나무가 크면 누군가 옮겨 심기도 할 텐데, 또 어떻게 그걸 피했고, 태풍, 벼락, 모든 걸 다 견뎌내고, 누군가 또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피하고, 거의 100년 이상을, 모든 역경, 순경을 다 이겨낸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사진을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저희들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러실 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저희들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자녀, 아무튼 이 과거를 쭉 회상을 해보면 현재 내 모습이 그 가운데 굴곡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참 대견한 내 스스로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죠. 저는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너 참 장하다, 너 장하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을 위한 격려, 참 너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들을 자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과거를 회상을 해보면, 저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무도, 스스로는 나무 키만큼 뿌리를 뻗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살기 위해서 참 그 뿌리도 깊이 뿌렸겠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자신의 노력과 주변의 은혜로 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금 일이 잘 되면 넘치기 쉽고 조금 잘 안 되면 넘어지기 쉽고 그러는데 저는 이 나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복락을 수용하고 살자고 하는데 이 나무 한 그루에 저 복락의 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얼마나 그 굳은 고행을 하셨나요? 하셨죠. 그 궁촌 벽지 영광 영산 땅에서. 그리고 나 4월 28일에 대각을 하셨는데 대각을 하시고 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대각을 하셨을까라고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보니 저 같은 중생의 마음으로 아마 중생의 마음이었다면 내가 정말로 고생해서 내 힘으로 대각을 했다 이렇게 당당히 큰 소리를 칠 것 같은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질 않으셨어요. 내가 노력한 가운데 사은님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각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죽기 살기 한 것 같지만 곰곰이 보면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줬기 때문에 그 깨달음도 혼자 고행을 해서 깨달은 것 같은데 결국은 사은의 도움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신 대행사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저희들의 어떤 삶을 반주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완연한 봄인데 아까 사회자께서 여기 내려오니까 별천지라고 그랬는데 저도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거기는 아직도 겨울이고 여기는 봄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우리 전주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걸 오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 세계하고 저희 산속 세계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이 광경을 보면 참 여러 종류의 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고마운 모습인데 이 사진에서도 보면 그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이치를 이 자연이 저희들에게 어떤 깨침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왠지 저는 그래요. 4월 1일이 되면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3월 31일까지는 그냥 좀 대견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4월 1일만 되면 왠지 대각대교절 달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대종사님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대종사님은 뭘 깨치셨길래 어떤 내용을 깨치셨나, 깨치고 나서 그 심경을 어쨌을까, 그 기분은 깨친 자 기분은 어쩔까, 이런 생각을 사버리 되면 저뿐이 아니라 아마 교도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4월 28일에 대각을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손톱 깎으시, 손톱 깎고요. 수영 깎고, 머리 감고, 대종사님께서 945 고행을 하시고, 마지막 4, 5개월 대각대 정진을 하실 때, 식음을 전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중에 거지가 아니고, 온몸에서는 종기가 터지고, 냄새가 나고, 옷은 그대로 입고, 수영 이렇게 길고, 머리도 길고, 손톱은 이렇게 길고. 근데, 당신이 깨달음을 딱 깨치고 나시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전에는 손톱 하나를 보지 않으시고, 수염이 길든지 말든지, 거기에 전혀 마음이 안 갔잖아요. 근데 왜 깨치자마자 손톱, 발톱, 이걸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내 몸을 신경을 쓰셨을까? 나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것부터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대각을 하시고 당신의 대각의 신경을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청풍월상, 만상자연명 대명사의 대각의 신경이 떠오릅니다. 4월 27일까지의 당신이 보는 세상의 모습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청풍월상시, 청풍,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두둥실 뜨니 만물이 자연명, 스스로 밝아진 거죠. 근데 당신이 깨달으면 전후가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 그 신경이 도대체 어떤 신경일까? 청풍, 번뇌망상, 그러죠? 번뇌망상, 탐진치, 이 욕심, 여기에 가려서 내 정신이 멍해요. 멍멍하게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딱 깨달음을 얻으시고 번뇌망상이 그 어두운 마음이 흑운 검은 구름이 싹 가셨어요. 대행사님께서. 이게 청풍의 청풍, 밝은 기운, 우리 정신이 고요하고 뚜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되니 청풍이요. 만상, 내 과거생이 뭔지, 앞이 뭔지, 인과봉이 뭔지, 불생불멸이 뭔지,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고 은혜가 오고 해독이 되는가 아무도 모르는 검은 터널 속에 살다가 그게 딱 깨치니 참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 그 모습을
월상시로 이제 표현을 하셨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만물을 보니 이 모든 풀, 꽃, 나무, 돌, 금수, 초목까지도 전부 나와 한 몸이고 나와 한 기운이고 모두 부처님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처불상이더라. 그걸 깨치고 난 당신의 신경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풍월상진 만상 자연명 소식을 우리 교도님과 저도 함께 빨리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사님께서 이제 퇴정령 법문에 세상 사람들이 특히 살기로 뭘 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뭘 바라고 사냐, 뭘 바라고 사냐, 이걸 두 가지로 다 당신이 요약을 해보니까 복 구하는 거 하나하고 낙생활이더라. 이 두 가지 외에는 제가 저를 봐도 스스로 돌아봐도 내가 뭐 때문에 이 열심히 뭘 하고 살지 하고 반주해보면 대행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단어 외에는 없더라. 복을 구하고 죄는 멀리하고 복은 구하고 고는 멀리하고 낙생을 하고 이거밖에는 없더라. 근데 대행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부 복과 낙생을 하고 싶은데 이 사는 걸 보면 전부 반대 생활을 해. 고가 오고 그러죠. 해독이 오고 이런 것만 하고 마음속으로는 복과 낙이 오기를 바라고 언행은 죄고가 오는 일만 하니 답답해. 대행사님께 생각하실 때. 그래서 당신이 사실은 이 제도문을 여신 이유도 이 복락의 길을 뻔히 밝혀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 저 키워보시면 그래 천방지축이잖아요.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가지고 자기를 찔러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르고 막 하고 우리 밥 먹을 때 어때요? 무조건 밥상에 올라서 엎어버리 한번 접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크다 보면 이게 칼은 위험하니까 옆에 놔두는 거 자동적으로 알아요. 크면서 그거 멀리하고 조심해. 애들도 그렇게 되고 그렇구나. 복락도 저희가 한 번도 이 이치를 모를 때는 이게 죄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이게 나중에 낙이 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대행사의 법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 길이 복락의 길이구나. 이게 죄고의 길이구나. 죄고의 길은 멀리하고 복락의 길로만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이치를 저희들이 알게 돼요. 근데 이게 교당에 입교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20년차, 30년차 복락의 길을 공부하는데 다 달라요. 그랬죠. 5년 된 교도님하고 같은 길을 가는데 달라. 어떤 사람은 아직도 좁은 길을 가고 어떤 분은 넓은 대로를 막 활개치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락의 길은 가까이 하고 제고의 길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복락의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게 제고의 길이냐 하시는 건데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대조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죠? 복은 어디에서 도대체 오냐? 하늘 천장에서 쏟아지는가? 하느님이 주시는가? 조상님이 주시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장롱 속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필요할 때 막 꺼내 쓸 수 있는 것인가? 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무조건 오는 것인가? 이 복은 누가 장만해 놓는가? 그러죠. 나에게 복이 오려면 누군가는 저장을 해 놔야 되는데 내 자녀가 내 복을 저장을 해 놓는가? 내 부모가 내 복을 저장해 놓는가? 누가 내 복을 만들어 주는가? 이게 이제 하나 이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이치로 오냐 이게 어떠한 이치로 오는가? 내가 그렇지 어제 뭔가를 복을 전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이치로 오냐? 오늘 오는 것이냐? 내일 오는 것이냐? 한 달 후에 오는 것인가? 10년 후에 오는가? 지금 애걸복걸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좀 오지. 그 오는 이치를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정말 누가 주는가? 누가 장만하는가? 어떠한 이치로 오는가만 확인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대행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대각 전과 후 아까 신경을 말씀드렸는데 생활의 변화가 뭐가 생겼는가에 대한 말씀이 하나 계시네요. 내가 생활하는데 대각 전과 대각 후에 뭐가 바뀌었을까? 한마디로 당신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라는 위를 걷듯이 걷는다. 산다. 이 안입이 설신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살얼음판 걷듯이 아니 난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대각을 하셨으면 당당하게 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다 복락으로 화해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었던 대행사님께서는 야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 인과 이치를 알고 보니까 이 걸음걸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내 표정 눈빛 손 발짓 하나가 조심 살얼음팔이라고 하는 게 막 조마조마 이런 게 아니고 주의하고 살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주의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과를 하면 알수록 이 복의 이 복의 경로를 알면 알수록 주의 공부가 참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나 복 그래 사원님이 주시지 복 내가 장만하지 그래 인연따라 복 오지 그냥 그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길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 대행사님 같이 깨달으신 분도 살얼음판 걷듯이 걷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 넘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낙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낙은 우리가 낙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세간낙 그러니까 욕심에서 오는 거 또 하나는 신낙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 공부에서 알지만 세간낙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한계가 있고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신낙을 한번 얻어놓으면 끝이 없다. 광대무량하다. 그래서 신낙이 오려면 신지에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림이 없다. 이것도 오늘 또 훈련 때 일상수행의 요법을 다 외우라고 그래요. 아침 자서 대조하라고 그러지. 법회 때마다 오면 일상수행 요법 대조하지. 훈련 때마다 대조하지. 이 대조하는 이유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 교도님들 제가 교당에 있을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당이 무엇 때문에 나오신가요? 무엇 때문에 교당에 오십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마음에 딱 우러나는 단어 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가장 많은 대답을 하신 단어가 뭐였을까요?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네. 행복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생각하면, 내 속 좀 그랬으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죽겠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야, 이렇게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 말 안 들어. 그래, 저리 가다가 툭 넘어져서 또 아프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와서 징징대고. 속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은 대답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 신락의 길이 결국 우리가 교당에 나오고 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 근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행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살얼음판 걷듯이 걷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걷는데 우주 만물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딱 하나 바뀐 게 있는데 뭐로 바뀌었을까요? 경외심으로 바뀌었대요. 대행사님께서 대각 전에는 그냥 집안 어른들을 뵐 때나 훈장 어른들을 뵐 때나 막 약오르기도 하고 속여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대각을 하고 나니까 경외심으로 바뀌더래요. 공경하는 마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생기더라.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는 부처님의 전부 내가 어떤 기운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며느리한테 한번 이상한 센소리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날 달라요. 반찬이 국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뭐 한마디 해버리면 용돈 하나 주면 달라. 손주들 보세요. 손주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와서 재롱 불지만 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냄새나요. 도망가 버리네.
그래서 내가 지네들 어떻게 그래서 속이 또 붕붕 그래. 그래서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경외심, 그 공경하는 마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더라. 이게 다 차이인 것 같아요. 경외심이 나는가 나지 않는가. 다 경외심으로 사시죠. 예, 복락. 이 복락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락이 오냐. 복락의 길이 어떤 길일까. 이번 그 신년법문이 제가 이 신년법문을 연마하고 공부하고 해보는데 이 길이 정말 요약을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대산정사께서 공부 표준, 생활 표준에 이 10가지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복락 장만의 길이 이 10분만 잘 실천하면 끊임없이 쏟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이 신년법문인 이 10분 이론대도 법률을 힘차게 굴리는 10분을 가지고 복락을 장만의 길을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론대도 법륜을 힘차게 굴리자. 이론대도를 힘차게 굴리자 이렇게 해도 될 게 아니고 많이 저는 법륜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론대도를 힘차게 굴리자 이게 더 아주 심플하게 좋은데 가운데 법륜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곡절이 있겠지. 왜 법륜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정말 곡절이 있어요. 이 법륜이 뭐죠? 법의 전차죠. 법륜, 전차. 법의 수리 바뀐데 이 법을 내가 실천하고 전하고 내 스스로는 실천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는 전하는데 그냥 전해가지고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법륜을 그려야 법륜. 이 차란 말이 전차예요, 전차. 우리 이 탱크들은 어디 계곡이든 산이든 좋은 길이든 어디든 다 지나가거든요.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뚫고 지나가요. 이 법륜은. 그래서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 그러죠? 이 무지, 이게 몰라, 무지. 욕심, 습관을 이 법의 전차로 돌파하라는 이런 의미로 그 법륜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만덕산에 부임해서 4개월째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잡목을 제가 가시는 제가 이제 뭘 가지고 갔을까? 뭐 가지고 있었냐면 낫을 가지고 낫도 종류도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낫을 가지고 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치는데 조금밖에 못해. 나중에는 뭘 이제 찾아보니까 애초기도 있고 기계톱도 있고 묵은 가시나무 잡목이 가느다란 거는 잘 나가요. 두꺼운 거는 잘 안 나가. 그리고 도구가 정말 좋아야지 도구가 좋지 않으면 정말 고생하고 일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법륜 도구가 줘야지 내 인생길을 개척하는 게 좋지. 그래서 이런 데도 법륜이라고 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행히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3세 업장을 넘기고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을 하고 팔자를 고치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이런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더불어 함께 살자. 이게 한마디인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 살자. 이 법문을 가지고 이 10분을 다시 들여다보니 공생공영부터 사막까지 전부 더불어 사는 길이더라고요. 공생공영도 더불어죠. 더불어 함께 살자. 동고동락 고통도 함께하고 낙도 더불어 함께 사는 거죠. 합심합력 그것도 더불어 함께 살죠. 영육상전 동정이라도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세간 우리가 도를 얻고자 하는데 이 세간 생활을 벗어나서 모든 벗어나 산속에 들어가든지 육은 놓고
영만 생각한다든지 육신의 의식주는 놓아버리고 정신의 의식주만 더한다든지 이런 생활이 아닌 영육상전,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사는 가운데 복락을 구하더라. 그래서 영육상전 동정이라도 결국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길이구나. 물부진력, 의불가독식, 독권독한, 전성전세, 이 네 가지도 보셔요. 다 더불어 함께죠. 고난도 자기 혼자 부리지 말아라. 좋은 거 나눠라. 혼자 급한 마음으로 막 하지 말아라. 여유를 가지고 해라. 내가 잘 될 때 주변 살펴라. 결국은 더불어 잘 사는, 그렇구나. 이 복락 장만하는 길이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사는 가운데 있고, 더불어 함께 사는 가운데 구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가운데 도가 있고, 이런 데도 법륜을 굴리는 길은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사는 데 있구나. 그래서 이 10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 함께 살자.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10분이 저 가까워져요. 좀 축약이 되니까. 그리고 너무 축약해 놓으면 또 더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가지로 한번 줄여보면 앞에 세 가지가 한 단락으로 되고요. 중간에 두 개가 한 단락, 그 다음에 네 가지가 한 단락, 마지막 한에 그래서 네 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한 집안, 한 가족, 한 살림. 무슨 많이 들어봤죠? 삼동윤리, 대산종사님 개송, 이게 전부 앞에 세 가지가, 그래서 하나로, 공익생활이 공익생활. 더불어 함께 사는 가운데, 나만이 아닌 내 주변을 살피는 가운데, 복락의 길이 있다. 이게 앞에 세 가지고요. 영육상전 동정이려, 이거는 병진생활,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 복락의 길이 있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중도생활, 중도생활. 물부진력. 내가 힘이 한순간에 욕속심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한 번에 진력을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해라. 물부진력은 이게 중도생활이에요. 그래서 중도생활을 잘하자가 마지막 단락이고, 결국은 공익생활, 병지생활, 중도생활을 하려면 그 밑거름, 미천이 있어요. 걸음이 있어야 돼. 아까 처음에 나무도 주변에 걸음이 있어서 잘 자랐잖아요. 그래서 밑거름이 있어야 되는 이 밑거름은 결국은 사막 공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가장 서글픈 일이 서글픈 일이 뭐예요? 내가 인정받지 모를 때 저는 그래요. 근데 자녀든 식구들이든 직장인이든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동네 사람들이 됐든 내가 무시당한다 생각할 때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요. 내가 좀 못 먹는 거는 덜 괴롭고 내가 하던 일이 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데 그건 이겨낼 수 있겠는데 무시당하면요. 이거 참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이 많은데 뭐 때문에 자살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 제일 괴롭고요. 그 다음에 무시고요.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도움을 못 받아. 내가 도움을 못 받아. 그러면 힘이 들어요. 뭐가 좀 해보고 싶은데 하는 것마다 잠깐 방해를 받으면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어요. 어떨 때는 그 중에 제일 힘든 방해가 뭐예요? 가족이 방해할 때.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떨 때 보면 내가 친한 친구다 생각했는데 친한 친구가 방해를 해. 정말 괴로워요. 첫째는 가족, 둘째는 친구, 그 다음에 누가 방해를 할 때 괴로운가요? 지역주. 내 주변에 함께 살았던, 그래도 나는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계속 방해가 와. 큰 방해가 됐든 작은 방해가 됐든 방해를 받으면 정말 이거 못 살아. 그래서 그렇지. 무시를 당하고 방해를
방해, 도움이 아닌 방해를 받는 이 삶이 정말 괴로워요. 그럼 왜 무시를 당하고 방해를 받을까요? 그 이유가 결국은 나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익, 나 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을 얼마나 해봤나, 이거를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도님께서는 전부 뭐가 잘 안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반조를 해서 다시 뭔가를 찾잖아요, 방법을. 근데 우리 이런 태도를 잘 모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중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리라. 대중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은 공익생활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죠? 공익생활이 거창한 것 같은데 결국은 좀 다시 생각하면 간단해. 나 이외에 내 주변을 한번 탁 돌아보는 게 공익생활이에요. 그래서 공익생활이 항상 대중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리라. 공익생활을 하면 항상 대중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사는 게 공익생활이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소리냐? 한 집, 한 가족, 한 살림해라. 대행사님께서 태각을 하시고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 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에 한 틀을 지었도다. 그래 태각 일성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당신이 깨치고 보니까 딱 그거예요. 그거 우주 만물이 한 가족이다. 한 가족, 한 기운으로 연해있더라. 그러니 한 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 가족 생활을 하고, 그리고 누구나 좋은 일을 하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한 살림을, 그렇구나. 공익생활은 나만이 아닌 같이 사는 거구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심신이 항상 편안해야 되는데 정말 편안해야죠. 심신이 편안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진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이 병진생활이 내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길일까? 영만 위해서 살아도 육이 힘들고 육을 위해서 살아도 정신이 힘들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영역상전이요. 그래 공부는 앉아서 좌선 열심히 한다더라 해서 앉았을 때만, 일신 공부해야 된다 해서 앉았을 때만, 그리고 문 열고 살인문 열고 나가서 뭐 하면은 다 어디 가버려. 그래서 결국은 동정간에 마음이 같아야 심신이 편안하더라. 교도님들께서도 30년, 40년, 50년을 정전 거의 정전 대중에 어디에 뭐 있는지 아시잖아요. 안 돼. 잘 안 돼. 결국은 대답은 그래요. 이 양면을 동정한다고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살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놓치고 살았네. 제가 그러고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염육 동정이 골라맞지 않는 가운데 심신이 아무리 편안하려고 해도 낮에 저녁 때 염불 1시간 하면 편안해진다 하고 염불 뭐 닥치는데요, 낮에 한바탕 싸우고 들어오면 염불 되나요? 안 돼. 그 다음날 잠자는데 이불 속에서 막 아른아른해. 저녁에도 아침에 자서는 동안 앉아있으면 어제 싸웠던 얘기, 이게 3일 일주일 심신이 편안하진 않아. 앉았을 때 정할 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동할 때만 가지고도 안 되고 결국은 동정이 골라맞고 영육이 골라맞아야 되더라. 제가 이제 맨날 저는 이제 생활이 청부에서 많이 사니까 헌규집 이만한 거 있잖아. 헌규집만 교전 정전 이걸 막 외우듯이 해석하고 이렇게 살다가 만덕산에 탁 오니 손에는 곡괭이요, 손에는 톱이요, 이제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그런 삶을 안 살아보니 당장 오니까 밭은 막 널브러져 있는데 저기에 뭘 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언제 비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렇게 고랑을 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할 일이 뭘까요? 물어야 되겠죠. 물어. 동네 사람한테 묻고 이장님한테 묻고 아래 좀 물어서 제가 알 것 같아요. 딱 듣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훈련 들어왔어. 방에 뭐 해야지 하고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또 물어서, 아, 그렇지. 그거였지 하고 다시 오면 저 밭에 뭘 심어야 될지 왜 모를까요?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물어. 친구들도 같이 들어도 몰라. 또 먹고. 잘 안 돼요. 안 돼. 10번을 들어도 안 돼, 이게.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저 밭에 들깨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들깨까지 심는 그 과정을 아무리 들어도 안 돼. 날마다 물어야 되더라고. 이렇게 일이 어렵구나. 그 하나도 어렵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덕산에 이제 생활을 하니까, 그래, 고생이 많지.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힘들지,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아, 내 세정을 알아주구나. 기분이 좋다가, 자주 들으니까, 그래, 이상하다. 내가 왜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되지? 만덕산 하니까 좋지, 말을 들어야지. 왜 내가 고생하지, 이 말을 듣지? 이게 뭔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죠? 만덕산에서 하니까 좋지. 만덕산에서 하니까 행복하지. 성질을 갖고 사니 얼마나 좋아. 이 말을 들어야지. 너 거기 사니 얼마나 고생해. 얼굴 좀 시커멓다고 얼마나 딱 밑에 사니. 뭔가 이상해, 뭔가. 그래서 이제 그 말 하지 말고 성지에 사니 얼마나 좋냐. 성지 가꾸고 사니 얼마나 그렇지. 너도 좋고 복짓고 성지 많은 걸 하고 사니 성지에 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니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해라. 나도 그만 갖고 사니.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저도 좋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덕산 식구들 만나면 마음속으로는 고생하지 하지만 성지 갖고 사니까 좋으시죠? 그러면 또 약오를 넣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근데 제가 받아들일 때 내가 그 말이 싫은 게 아니고 내 심경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고생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나무를 해주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확히 사는 목적을 정확히 세우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헛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산농사법에 중도 생활을 하면 복덕이 무궁하리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왜 중도 생활을 해야만이 복이 올까? 의문이에요. 왜? 그렇지. 중도 생활이 아니고 우리 그 본공에 죽기 살기 누구를 위해 살잖아요. 가정을 불구하고 그렇지. 내 몸이 으스러지는 것도 놔두고 이게 아무튼 죽기 살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중도란 말씀. 중도 도와주는 것도 중도고요. 그러니까 자리이타로 해야지.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도 자리이타 중도로 해야지. 내가 손해보고 하면 그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한다. 내가 10년 살다 죽을 것도 아니고 이 생만 봉공생활 할 것도 아니고 다음 생도 해야 되고 30년 50년 봉공생활 해야 되는데 중도로 하지 않으면 한 1년 하고 에이고 모르겠다. 허리 아파서 못하겠네 하고 끝난다. 결국은 복락은 중도에 있다. 오늘만 편하고 오늘만 행복하고 5년 후에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복락이 오래도록 가려면 결국 중도 길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재앙은 피하고 복덕이 무궁하려면 중도 생활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부진력, 의불가독식, 독권독한, 전성전세, 물부진력, 욕속심과 조바심과 급한 마음을 가지고 급히 이루지 마라.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 한순간에 진력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제가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저한테 좀 뭐라 그래. 주변에서 왜 산에를 지금만 다닐 거냐. 정년퇴임 하고 나서 70대도 산에 다니라는 좀 살살 좀 다녀라.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그런지 막 죽기 살기 다녀요. 하루 막 10시간, 15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를 안 따라다니고.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 성격 하나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물부진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어떨 때 안 되는가 봤더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잘 안 돼. 물부진력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먹는 것도 그러잖아요. 좋은 거 나오면 막 배 터져라 먹고 배 아파 죽어. 물부진력. 그리고 일도요, 뭐가 될 것 같으면 오늘 인생이 오늘 살다 끝날 것 같이 막 온 힘을 정성. 좌선하면 좋다더라 하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한번 진력을 해야 돼. 좌선을 한 달 하다 끝날 거 아니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도를,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 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도, 물부진력이 어렵더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 중도 잡는 게 게으름 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42장경에 나오죠. 산에서 나무 토막 하나 툭 떨어져서 대장경까지 가려면 나무 토막이 어떻게 가야 돼요? 계곡을 흘러가는데 어디 걸리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죠? 그 계곡가에 딱 걸려서 못 가면 바닷가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걸리지도 않고 누워 주워가지도 않고 흘러서 그래야만이 바닷가까지 간다. 물이 천천히 흐르면 천천히 가야 돼. 좀 급한 데 가면 빨리 가야 돼, 그때는. 그래서 중도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그 중도 잡는 표준을 이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연말을 해보면, 아, 이런 표준으로 중도를 잡으면 좋겠구나. 그런 기준 잡기 아주 좋은 본문이더라고요. 그래, 물부진력 아무리 좋은 거에도 욕속심이나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진력하지 말아라. 여진을 두고 해라. 여진을 두고. 의불가독식. 정말로 의로운 거는,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거는 혼자 독차지하지 않는 것. 나누고 살아라. 독권 독한, 나에게 있는 권한을 혼자 부리면 결국은 혼자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권한도 양보하고 살아라. 전성전세, 잘 될 때 조심해. 잘 될 때.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치를, 그러죠. 지금 곧 여름 됐다가 가을 됐다 결국은 극하면 변한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치를 알아서 항상 대비하고 살아라. 이 네 가지가, 아, 그래, 중도는 이렇게 잡는 거구나. 그래, 좋은 거 있으면 조금 이렇게 나누는 게 중도고, 나한테 있는 권한도 조금 이렇게 나누고, 권한도요, 나한테 권한이 생기면 이게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잠깐 나한테 있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게 생기면 정말 이게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이게 나는 그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정말 좋은 것이 생긴다든지,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권한이 생긴다든지, 내가 잘 될 때, 복락이 어떻게 사는 게 더 나한테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공익생활을 하고, 경진생활을 하고, 중도생활을 하고, 그래야만이 대중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심신이 항상 편안하고, 재앙을 피하고, 복덕이 무궁하리라. 정말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대님들도 그러고 싶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정전에 죽기로서 하라는 말씀이죠. 죽기로서 해라. 내가 한번, 그래, 정말 이 기회 만나기 어려운데 이런 대도정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만나기, 이 전차를 굴려나가야 되겠는데, 대충 굴려가지고 안 굴러가. 이게 진흙통에 한번 빠지면, 휴염자선문 하지일성 후에, 그러잖아요. 하지일성 후에, 이 전차 바퀴가, 푹 빠져서, 진흙밭에, 한큼 돼가지고 결국은 빠져나왔어. 하지일성이죠. 하지일성. 그 후에, 휴염자선문 제일 뒤에가, 빠져나오면 뭐예요? 대기돼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죽기로서 해라. 죽기로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팔자 고치려면 죽기로서 할 수밖에 없는데,
몰라서 못하고 잘 모르겠어요. 중도생활 아까 말씀드리고 병진생활, 공익생활 이 기준을 잘 잡아야만이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알았어 그렇지 하면 되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아우 일만 당하면 욕심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 마음대로 안 되죠. 자 알았어.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병마가 하나가 있는데 무슨 놈의 욕심이 살랑살랑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욕심까지 살짝 잠재웠어. 내가 복종도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하고 대조하고 욕심 탁 오면 욕심하고 대조하고 자성반조하고 목적반조하고 교무생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유문형 공부하래. 그래서 욕심까지 잠재웠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습관이 안 되네.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돼. 그래서 그래. 잘 몰라서 그러죠. 욕심, 그냥 욕심 아니고 불가치를 하는 욕심. 또 하나는 지금만의 욕심이 아니고 3세를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안 해봤어. 저도요 농사를 안 져봤어. 그러니까 새로 해보려니 막 힘이 들어. 힘을 온 이 뼈가 막 다 아프고 으스러지면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습관화되지 않은 거는 힘이 드는구나.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수용이라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더라고. 이 죽기로서 하라가 그냥 죽기로서 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내 현재의 고가 복으로 변할 거냐. 이게 계속 고로 갈 거냐. 복으로 갈 거면 수용을 하라. 그래서 죽기로서 하라가 여기에 있구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탁되고 죽기로서 해가지고는 지금 이걸 심어야 될지 저걸 심어야 될지 제대로 심어야죠. 그러려면 무조건 죽기로서 해서는 헛다리만 막 긁다가 열심히 긁었는데 결국은 안 시원해. 이쪽 코가 가려운데 이쪽 코가 결국은 유념 공부를 해야 되고 유념 조항도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유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막 잡아버려. 해놓고 해. 그래서 열심히 죽기로서 땅을 팠어. 그랬더니 헛땅만 팠네. 그래서 그래서 단회 때 맨날 단회 때 하면 단회 때 유념 공부한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조하고 교무님께서 감정해 주시고 하잖아요. 이게 죽기로서 하되 유념 공부로서 해야 되고 이 길이 아니면 돌파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항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황 승급자 후보자 훈련하면 교무님께서 아마 매달 이걸 문납감정 해가지고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이 유념 공부 길이 아니면 이 이론대로를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죽기로서 하되 유념 공부로 해야 되겠다. 유념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습관은 안 바뀐다. 이거는 100%. 그 유념하지 않고 습관이 바뀐다? 나는 대충 해서 바뀐다. 이건 습관이 아니겠죠. 조금 했더니 바뀐 거는 그건 습관이 아니에요. 정말 습관은 죽기로서 유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락.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게 복락인데, 복락은 어디서 오는가? 복락은 누가 짓는가? 어떠한 원리로 오는가? 오늘 지어놓으면 내일 오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간락과 이 신락이 있는데 세간락과 신락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을 할 것인가? 이 복락의 길을 어떻게 해야 장만이 될까? 금년은 그래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동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 배도라고 하는 이 법률을 힘차게 빌려서 한번 복락을 장만해보자. 근데 이 10분이 좀 많기는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래 나는 더불어 함께 살고 있나 이거를 반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로만 가기는 좀 그러니까 네 가지로 줄여보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니까
큰 나로 살자. 다 조그마한 나로 살지 말고. 그래서 공익생활, 그 다음에 영육상전 동정인에서 병진생활, 중도생활, 이 세 가지 길. 그 다음에 공익생활, 병진생활, 중도생활에 걸음이 되고 미천이 되는,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 힘이 되는 게 결국은 삼대력이에요. 이 삼대력 미천을 잘 장만해서 항상 복락이 무궁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